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출애굽기서 34장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22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22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4페이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의 투정절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이제 하그 혹은 모에드라고 불리는 일종의 절기 제도를 통해서 1년을 허락하시고 그 1년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하그라고 하는 여호와의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 용어는 익숙하지만 그 날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날들로 지내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7가지 절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런 게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 뭐 나팔절이 뭐야? 뭐 초실절이 뭐야? 칠칠절이 뭐야? 물어보면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엇박질르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제 소위 이제 순환 혹은 스케줄이라는 의미의 하그, 모에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년이라는 시간을 주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와 정신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와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신과 태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절기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이러한 신앙의 바탕으로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초실절은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소위 이제 맥추절기와 맞물려서 설명이 되는데요. 좀 쉬운 말로 하자면 맥추절, 소위 이제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의 첫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바대로 초실절은 첫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무교절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이 초실절은 하나님의 역사의 첫 시작점,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결실하심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앙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이 현장을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무교절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참 특별하게도 무교절에는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다고 했어요. 이거를 7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다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것만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날들인데 주님이 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징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결실하실 때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결실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신뢰의 결실됨의 첫 역사가 이 초실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첫 번째 곡물을 베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내죠. 우리는 늘 열매와 응답만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열매와 응답이 어떠한 여정과 어떠한 과정을 지나서 그에게 찾아왔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저 집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 그러면 그 은혜의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그 은혜를 얻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으며 신앙으로 결단하였는지는 별로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열매와 응답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 찾아온다는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견디고 인내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결실하시는 그 계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결실할 때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초실절은 7일간 지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실절 7일에 곱하기 7주를 더해서 49일 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49일에 하나를 더하면 소위 이제 오순, 50일이 되었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은 좀 익숙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오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77절이 이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곡식을 베는 절기로 마지막 곡식을 베는 때가 언젠가 하냐면 77절이 지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딱 지나면 추수의 계절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질문 하나가 있죠. 성경에는 왜 이렇게 7을 좋아하나? 럭키 세븐이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 나타난 기원이 럭키 세븐이 된 거죠. 소위 이제 영적인 완전을 뜻하는 3과 세속적인 완전을 뜻하는 4가 합쳐진 수가 이제 7입니다. 이 고대 당대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동서남북해서 4라는 숫자는 이 고대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귀한 숫자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천사도 항상 내천사가 나와요. 예. 우리는 4 이러면 죽을 4다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F층만 있고. 그런데 성경은 4를 굉장히 좋은 숫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영적으로 완전한 숫자를 뜻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긍정적인 숫자는 3과 4의 결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이고 3과 4를 곱하면 12입니다. 3과 4를 더한 7을 2번 더하면 14인데 이건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긍정적인 숫자는 3과 4의 결합에서 나온다. 또 더 나아가서 3과 4의 결합에서 결핍된 것은 다 부정적인 숫자로 나와요. 예를 들면 7에서 하나를 빼면 6인데 이 6은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악한 숫자로 나타납니다. 12에서 하나를 빼면 11인데 이건 역시도 부정적인 숫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12명에서 유다가 죽어 11명이 됐을 때 마띠아를 뽑아서 12를 굳이 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2가 긍정적인 숫자고 11은 부정적인 숫자라 그래요. 그럼 13은 어떨까요? 완전한 숫자에 하나를 더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전통이 13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것의 대표적인 대명사고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하면 부정한 숫자에 부정한 날이 겹쳐서 가장 부정한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잠시 나눌 666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6이라는 부정적인 숫자가 3개가 모여 있습니다. 완전한 형태로 모여 있죠. 그럼 이건 어떤 숫자일까요? 너무나 악한 숫자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을 배교하게 만드는 모든 대상이 666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숫자로 바꾸면 이제 가이사르 율리어스 시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배교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로마의 황제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666이라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초실절 이후에 7일 동안 지내는 이 절기가 7주간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하냐면 결실, 추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고대의 추수, 고대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농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을 7주간 지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날을 끝까지 이 추수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아주 겸손하게 겸비하며 지내는 기간이 바로 이 초실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맞닿아 있는 칠칠절, 소위 맥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실절은 첫 곡물을 베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실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신 그 현장 속에서 성도가 기뻐하는 날로 이 날을 이해하면 될 것인가? 그냥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주님이 초실절을 만들어 두셨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77절에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고대의 이스라엘 농사를 전제하고 77절을 좀 이해해 볼 때 이 77절과 맞닿아 있는 첫 절기인 이 첫날인 이 초실절은 첫 곡물을 베었지만 앞으로 완전히 추수할 날,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나 응답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그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소위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면 쉽게 자고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막 감사하면서 주변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가만 잘 들어보면 이게 자랑인지 간증인지 잘 구분이 좀 안 가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현장 속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갑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는 경향이 찾아옵니다. 첫 곡식을 베었다고 해서 자고하고 교만해지는 날이 초실절이 아니라 오히려 한 해의 완전한 추수를 앞두고 더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더 스스로를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초실절의 날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한 해의 완전한 추수가 맞춰질 때까지 스스로를 늘 낮추어서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 날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의 문제로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교회 탄압이다 혹은 믿음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자랑해 왔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기독교 성장을 이룬 나라 한국. 예. 가장 큰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가 7개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전 세계의 교단 중에 뭐 침례교다, 뭐 장로교다, 혹은 뭐 어떤 교단이다, 순복음교회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7개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헌신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전 세계에서 헌금을 내는 액수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엄청나죠. 네, 이 헌신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따라갈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인구 대비로 볼 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합니다. 어디를 가도 한국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복음화에 앞장서고 수많은 믿음의 결실을 맺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결실에 대해서 늘 회자했던 그 한국교회의 추악한 이면이 막 드러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흥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교만하진 않았는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시기가 돼야 한다는 거죠. 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 결실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는 초실절과 같은 날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경험할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초실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성도가 마구 누리고 그냥 다만 즐거워함으로 자신이 높아진 양 행세하는 것이 이 초실절을 지내는 그 정신이 아니라 이 초실절은 마지막 추수가 나타날 때까지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겸비하고 겸손을 이루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바로 이 날을 하그 혹은 모에드, 한 해의 삶의 절기로 순환의 스케줄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은 분명 2020년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형통함과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그 사역자들과 회의하면서 요즘 제 걱정이 뭐냐? 올 연말이 걱정이다 그랬어요. 목사님 왜 올 연말을 걱정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올 연말 되면 이제 코로나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억눌렸던 이 우리의 그 욕구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청년들은 뭐 해외여행 간다고 뭐 다 놀러 갈 거고 혹시 장년부들도 그러려나? 네, 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교회당이 텅텅 빌 수도 있어요. 놀러 다니겠다고 하고 와 드디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좀 돌아서고 이제 좀 누리다 오겠습니다. 즐기다 오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지금 준비하자. 네, 너무 지나친 염려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사역자들을 이렇게 좀 다독였거든요. 코로나19가 언제 마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와 교회에도 지탄받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더 겸손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기로 이 날들을 지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실함을 마치실 때까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초실절을 지내는 주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었을 때 스스로 사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비하며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실절과 같은 그 자세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여정 속에서 아버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결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 우리가 경험할 때 주님이 역사하셨다 하여 주님이 결실하셨다 하여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 지거나 아버지 나를 자랑함으로 내가 강화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아버지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신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에 더 겸손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날에 더 겸비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날에 주님을 더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통한 날을 지날 때에 더 겸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날에 하나님의 응답의 날을 지날 때에 더 낮추어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응답하신 날에 주님의 은혜 베푸신 그날에 더욱 강하여지고 굳세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곧 초시절과 같은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여 아버지 주여 교만하여지거나 사고하는 일이 없도록 더 겸손하고 더 겸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단한 날들을 지내며 견디고 인내하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결실하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결실하신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여 스스로 자고할까 염려하오니 응답을 경험한 날에, 은혜를 경험한 그날에 더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초실절을 지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곡물을 잘라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그치시고 하나님이 모든 완전한 추수를 마치실 때까지 스스로를 늘 돌아보아 겸손히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새벽 미명의 시간을 깨워 주께 가까이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주일 한날의 삶에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역사를 주님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날을 지낼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말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주일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